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말씀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날씨가 쌀쌀한 것 같습니다. 이제 가을인데요. 여러분 몸 건강 잘 유의하셔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보기에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는 이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는 다 죽게 되었습니다. 죽은 뒤에도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할 방법을 주셨는데 직접 인간으로 오신 것이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죽어서도 영원한 행복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많은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창세기 28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안 좋고 상황이 나쁘면 당연히 과정도 나쁘고 결과도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좀 다릅니다. 환경과 여건이 안 좋아도 그 과정과 결과를 복의 길로 만들어 갑니다. 그 지혜를 가졌기 때문이죠. 지혜를 통해서 그 과정과 결과를 잘 만들어가는 지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생각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모두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상황과 여건이 와도 그 상황과 여건 때문에 과정과 결과에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지혜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복을 압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가서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아멘. 이제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하죠. 야곱은 우리 고향으로 가서 우리 족속에게서 아내를 얻어야겠다고. 왜냐하면 지금 첫째 에서가 이방 여인들 중에서 아내를 얻었더니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말을 듣고 이제 야곱을 자기 외삼촌의 집 라반의 집으로 보내기로 결심한 것이죠. 그런데 그냥 보내지 않고 무엇합니까? 복을 빌어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그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아멘. 이제
보내면서 두 가지 복을 빌어줍니다. 어떤 복을 빌어줍니까? 첫 번째는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족속을 이루라라는 복을 빌어줍니다. 두 번째는요, 야곱과 야곱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복을 빌어줍니다. 그리고 이 복을 빌어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야곱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 속에 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는 상황 속에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 빌은 축복이요, 정말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넘어서서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4명의 아내를 얻고요, 12명의 아들을 얻습니다. 12지파가 되는 것이죠. 또한 야곱은요,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되죠. 우리가 보는 이스라엘, 그것이 야곱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자손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복은요, 상황과 여건을 초월합니다. 상황이 아주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었지만 야곱은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나쁘다고 하나님의 복을 못 누리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상황과 여건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복을 빌고 축복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Change your life. 삶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에서가요, 보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바다나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에서가 보니까 이삭이 야곱도 축복하고 가나안 사람 중에서 아내를 얻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야곱이 부부의 명을 따라서 바다나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제 에서는요, 이 문제들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그리고 자기가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비록 늦었지만 이스마엘의 딸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보니까 자기가 왜 축복을 못 받았는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를 얻으러 가는 이 야곱을 축복하는 아버지를 보게 되고, 자기 아내들이 비로소 그 전에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부모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실수 중 하나는 뭐였어요?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늦었지만 에서는요, 이스마엘의 딸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요, 회개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습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잘못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삶을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돌아보고 자신을 원망하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바꾸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에서는 비록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장자의 고난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에서도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인생을 살았어요. 에서도 꽤 풍요로운 인생을 살았고, 끝까지 아버지 곁을 지킬 수 있는, 어머니 곁을 지키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또한 에서의 족속도요, 크게 번성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기 때문이죠. 자신을 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자 노력하고 삶을 바꾸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로 실수하고 죄를 짓고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록 최고가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꼭 최고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존재만으로도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좋은 복을 우리가 놓쳤다 할지라도 아직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복은 많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실수했어도 회개하고 돌이키면요, 하나님의 복을 누립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실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죄를 깨닫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회개하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셋째로,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야곱이 이제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갑니다. 하란으로 가는데요, 그곳에 이르러 해가 지게 됩니다. 한 곳에 이르러요. 그래서 그곳에 유숙하고 그곳에 한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게 됩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베델이죠. 여러분이 하란까지 가는 길은 상당히 멀습니다. 여기 이제 하람으로 표현이 됐는데요. 지금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가는 길은 약 900km나 됩니다. 900km. 여러분, 사람이 보통 1시간에 4km를 걸으면 10시간 걸을 때 40km 갑니다. 그러면 하란까지 가려면 꼬박 며칠 걸어야 됩니까? 23일에서 25일을 걸어야 하란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길이 구불구불하고 중간에 또 쉬었다 가고 하다 보면요, 30일은 걸릴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하란까지의 거리였어요. 이 먼 길을 지금 이제 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보면요, 우리가 야곱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야곱은 이 혼자 가는 길이 정말 쉽지 않았을 것인데, 특별히 야곱은요, 참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전에는 아버지는 부자였고 그는 장막에서 늘 생활했으면서 먹을 것이 늘 풍족했고 편안하게 살았어요. 밖에서 생활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겠어요. 혼자 외롭게 먼 길을 떠나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어머니가 아버지가 자신을 지켜줬지만 이제는 자신을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에서는요, 형 에서는 밖에서 생활하던 사람이었어요.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에서가 그 야곱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야곱은 더 두려웠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젠 집을 떠나왔기 때문에 에서가 쫓아오면 야곱은 곧잘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서에게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요, 얼마나 빨리 뛰어갔는지. 야곱은 어디로 갑니까? 야곱은 지금 베델까지 가는데 이 베델까지의 거리가 이 브엘세바에서 보면요, 최소한 80에서 88km의 거리가 됩니다. 80km, 88km. 이 거리는 상당한 거리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사람이 1시간에 4km 정도 걷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80km 가려면 20시간을 걸어야 됩니다. 88km만 22시간을 걸어야지 베델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이요, 평소에 운동도 잘 안 하던 야곱이 22kg를 갔다는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말입니다. 그가 두려웠던 것이죠. 에서를 만날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니 걸어가지 못하고 뛰어간 거예요. 22km를 뛰어서 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야곱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고 두렵고 걱정이 되고 무섭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제 그 밤이 되어서 혼자 밤을 지새야 했습니다. 그런데 밤에 이 이스라엘은 춥습니다.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워요. 그 추운 곳에서 들짐승들의 위험과 싸늘한 밤날씨에 그 추위를 이겨야 했습니다. 아마 이 눈물로 이 베개를 지새웠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요. 자기를 보호해줄 아무런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 단지 강한 형을 이기고 싶었어요. 어머니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속였고 그토록 원하던 축복도 받았지만 이제는 추운 들판에서 딱딱한 돌베개를 베고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 누구도 야곱을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야곱이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할 때 야곱은 그날 밤 꿈을 꾸게 됩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런데 그곳에서 야곱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야곱에게 위대한 약속을 해주셔요. 첫 번째, 내가 누워있는 땅을 주겠다. 내가 내 자손을 티끌과 같이 퍼져나가게 해주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귀한 약속을 해주신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을 때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귀한 약속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 우리는요, 다른 것들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약속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만납시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의지하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네 글자로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이죠.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성의 이름은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야곱이요 그때 깨닫습니다. 잠에서 깨어서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곳에 베개에다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우리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야곱이요,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야곱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야곱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야곱이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 그 하나님이 아버지의 하나님, 하나님의 할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혜사, 보호자, 상담자, 이신, 헬퍼, 도움자이신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무엇 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속에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성령님은,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언제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아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 의지하면요, 소망이 생깁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요, 무엇이 생겼습니까?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를 지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하는 이 기대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자신이 정말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면 내가 하나님을 이곳에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짓고 또 자신에게 주신 것들의 11조를 감사 예물로 드리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은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옷밖에 없어요. 겉옷 하나 있습니다. 딱딱한 돌베개를 베고 잘 수밖에 없는 그런 빈털터리의 모습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이 소망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고 내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것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하나님께 서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면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야곱이 기대를 하게 된 것처럼 소망을 우리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고 지금도 채워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채워주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소망을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 결과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내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은 다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염려하기보다 기도하고 근심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이 와도 평안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기억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소망을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합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정말 어렵고 힘든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복은 상황과 여건을 초월한다는 것을 알고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모든 상황과 여건을 이기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또 교회에서 또 방송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